요엘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만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요엘서 1장 1절부터 7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시다.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이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아멘. 요엘은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의 이름이에요. 엘은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알죠. 여나, 야나, 요나 이렇게 내면 이제 이게 여호와다, 그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는 여호와, 뒤는 엘,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다, 이제 그런 뜻의 이름인 것이죠. 자, 요엘서는 3장으로 되어 있는 짧은 책이에요. 그런데 이 3장에는 굉장히 깊은 내용이 있고, 특히 성령이 오실 것을 명확하게 예언을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1장은 임박한 여호와의 날, 이제 성경에서 여호와의 날 하면은 이 두 가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여호와가 우리에게 임하시는 날이 좋은 날이겠어요? 나쁜 날이겠어요? 당연히 좋은 날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안 하고 범죄하면서 여호와의 날이 좋은 날로 기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너희가 오해했도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래서 여기서 임박한 여호와의 날은 너희가 기대하는 것처럼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런 뜻으로 여호와의 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는 이제 많은 말들이 있지만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었고, 그래서 씨가 썩는 이야기, 요게 이제 중요합니다. 자, 2장에서는 이제라도 돌아오라, 그러니까 벌써 돌아왔어야 되는데 안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심판을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이라도 너희가 돌아오라. 그리고 너희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뭐예요? 회개, 껍데기로만 회개하지 말고 진짜 회개하라,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시리니, 그래서 성령을 보내실 것을 이제 여기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엘서는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에 사람들이 뭐 술 취했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할 때에 베드로가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요엘서에 예언된 대로 성령이 오셨다, 그렇게 이제 인용을 하는 구절이 이제 바로 요엘서 2장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3장은 여호사밧 골짜기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여호사밧이 누군지는 아시죠? 선지자예요, 왕이에요? 예, 왕입니다. 선한 왕이라고 이제 그를 높여주는 그런 왕인데, 그 여호사밧 때에 여호사밧, 이 유다를 치러 온 여러 나라를 하나님께서 쳐서 그들을 멸망시켰어요. 그래서 그들의 시체를 갖다가 그 골짜기에다 쌓아놓고 불태우고, 그런 곳이 여호사밧 골짜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열방을 심판한다, 그런 뜻이고, 이제 그날에 너희는 구원을 얻는다, 이제 그런 뜻으로 이제 여호사밧 골짜기라는
이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렇게 간단히 하는 것보다는 또 좀 상세하게 들여다봐야 되겠죠? 예, 요할서 1장이에요. 임박한 여호와의 날. 그런데 우리가 읽었지만 너희는 듣고 자녀에게, 자녀는 그 자녀에게, 그 자녀는 그 후세에게 전하라. 그래서 듣고 말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듣고 말하는 것이 그냥 끝나는 것이 안 된다는 거죠. 후대에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전수돼야 되는 건데,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후대가 다 끊어졌습니다. 다음 세대가 없잖아요. 지금 이제 조금 더 있으면 교회는, 우리 산석교회 이미 그렇게 됐지만, 우리 이제 집사님들이 이제 할머니가 되고 할아버지가 됐을 때에 다음 세대가 없을, 청년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미국 교회가 그렇고 유럽 교회가 그렇게 돼가고 있거든요. 한국 교회도 지금 그렇게 가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게 왜 그래요? 우리가 들은 것을 자녀들에게, 그 자는 또 자녀에게, 그 자는 또 후대에게 이렇게 전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는 내가 받고 후대에 절실하게 전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왜 절실하게 전하지 않아요? 내가 절실하게 느끼지 않거든. 믿으면 좋고 설사 좀 못 믿어도 그다지 걱정이 안 되니까 그런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후대 교육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우리 한국 교회는 이 후대 교육에 실패했어요. 한국 교회가 실패한 게 아니라 기독교가 실패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잘 이해하세요. 자, 유대인들은 이제 나중에 멸망하고 그 땅을 빼앗기고 그래서 2000년 동안 흩어져서 살았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흩어져서 살았으면 생존해야 돼요? 사라져 없어져야 돼요? 사라져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나라도 없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으면서 죽임당하고 착취당하고 그랬는데 2000년 동안 살아남았단 말이에요. 근데 기독교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복음 전했던 아시아, 여기에 터키나 이런 데 가보면은 기독교 흔적은 남아 있어도 기독교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로마, 유럽의 기독교가 흥왕했었는데 지금 기독교가 사그라들 거의 다 꺼져가고 있어요. 자, 미국이 기독교 국가인데 거기도 기독교가 무너져가고 있고, 그 대통령 취임식에 목사가 나와서 축복 기도를 했는데 무슨 기도를 했느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그 말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는 이제 성의 평등을 주장하는 목사예요. 그래서 아멘이 맨 남자가 됐잖아요. 그래서 man and woman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미국이 기독교가 지금 무너져가고 있고 한국도 지금 무너져가고 있죠. 이 코로나 아니라도 계속 무너져가고 있었는데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기독교가 많이 위축되고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육 이거를 생각했는데 왜 그러냐? 유대인들은 자녀들 교육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 엄마, 아빠, 자녀들 아니면 증조 할아버지 4대가 한 집에 살았어요. 그러면서 신앙을 전수했단 말이에요. 왜?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 온 후로 그들은 이제 회당에서 모이기 시작을 했어요. 우리처럼 교회 같은 데서 모이기 시작하면서 계속 성경을 가르치고 모세오경은 아예 어릴 때 4살 때부터 암기하게 해가지고 모세오경은 다 외우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들어있으니까 어디로 가든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신앙이 2000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거예요. 근데 기독교 열심히 전도했죠. 한국도 열심히 전도해서 미국 다음에 선교하는 나라예요. 그런데 전도는 하고 선교는 했는데 내 자식 교육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지금도 고3 되면 교회 나가지 말라고 하는 게 부모예요. 왜? 대학 가는 것이 신앙보다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런 의식을 가졌으니까 그런 부모의 신앙을 자식들이 따라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무너지죠. 그래서 우리는 다음 세대 교육을 안 했어요. 선교는 하고. 그런데 성경은 다음 세대 교육, 자녀 교육을 그토록 강조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묘하게도요, 신약 성경에 자녀 교육 얘기가 거의 없습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는 말씀 한 두세 번 들어가 있고 자녀 교육에 대한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만 보다 보니까 자녀 교육 등한히 한 거예요. 선교 열심히 했죠.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배우지 부모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제 아들하고 딸이 거의 교회를 나갔었어요. 왜? 제가 사는 모습을 보고 신앙 별거 아니구나 그렇게 알았던 거죠. 그런데 다행히 이제 우리 아이들의 믿음을 갖고 지금 저 선교사로 나가기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우리의 모습이 자녀들에게 전수되는 것이지 우리가 말로 하는 것이 전수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성경을 열심히 전하지만 이 전하는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 안에서 역사한다면은 우리는 놀라운 사람들이 다 될 거예요. 근데 전하는 나도 듣는 여러분들도 그 중에 일부가 내 안에서 그 역사에서 나를 변화시키지 그 말씀이 전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일하지 않거든요. 이것이 우리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후대 교육 이거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으면은 우리 아이들이 대학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바른 신앙을 갖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다. 근데 말로는 천국을 말하면서도 천국보다 대학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우리의 신앙이니까 아이들이 그 신앙을 받아서 교회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팥중이가 먹다 남긴 건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먹은 것 남긴 건 너치가 먹고 황충이 먹는다. 이게 뭐예요? 다 메뚜기 종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것은 메뚜기 재앙이라는 것은 출애굽기에서 메뚜기 재앙 7번째 재앙이잖아요. 그 메뚜기 재앙은 정말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 팥중이가 먹다 남긴 것이 있으면 또 다른 게 먹고 이렇게 먹는다니까 뭐예요? 완전히 아무것도 남을 것이 없다. 그 얘기를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메뚜기가 뭐냐? 메뚜기로 심판한다는 것은 실제 메뚜기가 아니라 이방 나라가 쳐들어와서 그 이방 나라들이 아주 물로 씻듯이 깨끗하게 만들어 놓을 거라는 거죠. 다 빼앗아갈 거다. 그걸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취한 자들아 깨어서 울라. 너희가 지금 포도주에 취해 있고 너희 인생이 그럴듯하다고 만족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멸망이 지금 코앞에 닥쳐왔다. 그러니 이제라도 술에서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슬퍼하면 울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다. 즐거움.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즐거움이거든요. 근데 그 즐거움이 말라버렸다. 왜?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호와의 날은 심판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금식하고 성회를 소집하고, 성회라는 것은 모여라, 우리 옛날에 부흥회 하면은 다 모였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회하면은 다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서 부르짖으라. 그러면서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었고, 자, 씨가 썩으면 어떻게 돼요? 끝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썩었다는 표현을 이상하게 써요. 썩는 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어요. 자, 썩는 것이 뭐냐? 신명기 28장 22절입니다. 함께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그래서 썩는 재앙이 가장 심각한 재앙인 거예요. 자, 요한복음 6장 27절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라. 이 양식을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래서 썩는 양식, 영생하는 양식. 우리가 지금 점심 때 먹고 온 게 무슨 양식이에요? 예, 썩는 양식이에요. 자, 그러니까 썩는 양식 먹을 우리 몸도 어떻게 될 거예요? 썩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썩는 양식을 먹어야 되는 거, 육체가 있으니까 먹지만 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갈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육체가 있을 동안에 생명 양식을 먹어서 영생하는 하늘나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 육체는 그런 영생하는 내 생명을 담아두는 그릇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육신을 위해서 산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로마서 1장 23절입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하나님은 썩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세상 것, 우상 이런 건 다 썩어지는 거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될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래서 썩는 것 절대로 안 됩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말한 분들이 있어요. 죽는다는 말을 썩는다는 말로 바꾸는데 아니에요. 죽는 것은 다시 납니다. 하지만 썩으면 다시 나지 않아요. 그래서 요즘들 이상하게 이런 말들이 퍼져나가요. 그래서 제가 속상해서 하는 건데, 썩는다는 것은 절대로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죽는 거예요. 죽으면 다시 나요. 하지만 썩으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썩는다, 죽는다, 요거는 구분을 명확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1장 했고요. 자, 2장. 이제라도 돌아오라.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 어떤 날이냐? 어둡고 캄캄한 그런 날이라는 거예요.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었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심판은 무서운 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라도 금식하고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돌아오라. 그리고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이제 성경에 보면 이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옷을 찢는다는 게 뭐예요? 표현이에요. 내 마음을 찢는 표현이에요. 슬프다, 애통한다. 그게 이제 옷을 찢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행위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돌이켜야 되죠. 그런데 그런 옷을 찢는 행위만 하고 안 돌이켜요. 그게 뭐예요? 옷을 찢고 그것 끝난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너희가 진정으로 마음을 찢게 되면은 돌아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찢으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표현이에요. 이 표현은 여러 곳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또 재앙을 내리라 하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인애가 크신 하나님이다. 이 표현은 이제 요나서에 확실하게 나오기도 하지만 곳곳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재앙을 내리리라 하고 재앙을 내리지 않는 하나님이다. 왜? 사랑하시니까요. 저희 엄마 아빠들 다 이거 해보셨잖아요. 너 이제 너 죽어? 쫓겨나? 절대로 안 돼?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죠. 왜? 사랑하니까. 그렇지만 그대로 있으면 안 되잖아요.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져주신 분이에요. 우리 엄마 아빠가 자녀들한테 져주는 것처럼 하나님 져주시는데 끝까지 하나님을 이기면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예요. 그럼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라도 라는 말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후에 여기는 성경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28절부터 30절까지만 읽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그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그 후에거든요. 그 후에 어떻게 해요? 이들에게 돌아오라 하는데 안 돌아오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남은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그때 우리가 공부했던 걸 다시 한번 볼까요? 제일 처음에 온 인류를 대상으로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인류가 이제 타락하니까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나라가 둘로 나뉘었죠? 유다와 이스라엘 둘로 나눴어요. 그런데 마지막엔 유다만 남았죠? 근데 유다도 멸망하죠? 그러니까 그때 뭐가 남아요? 남은 자, 구루터기가 남았잖아요. 그래서 그 구루터기에게 이제 복음을 전해주시는 거고, 그게 이제 12명의 제자가 되는 거고, 70명이 되고 120문도가 되고 또 3,000명, 5,000명으로 이렇게 불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점점 좁아들었다가 다시 확산돼가는 그런 그림 그때 한번 보셨죠? 그래서 이제 그 후에는 바로 그예요. 남은 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복음을 전파될 거고 오순절에 이 성령을 부어주시거든요. 그때에 이제 베드로가 그때 이제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이야기를 해서 그때 이제 3,000명이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났죠. 그래서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 이상을 보며, 그래서 다 뭐예요? 현재를 봐요, 과거를 봐요, 미래를 봐요. 미래가 열리는 거예요. 미래가 열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미래가 열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이가 많고 죽고 다 미래가 시작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이제 믿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이제 이런 구원을 이제 받게 될 것입니다. 누구나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이제 구원의 시작, 이게 이제 은혜인 거예요. 그 구원한 것이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왔기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이후로 이제 은혜의 때인 거예요. 우리의 공로가 아닌 전적인 은혜로 시작이 된다. 자, 그리고서 이제 3장입니다. 3장 이제 여호사밧 골짜기가 나오는데, 이걸 이제 브라가 골짜기라고 하는데, 여기는 본문을 좀 가봐야 돼요. 역대하 20장. 그 현장을 알아야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특히 이제 이런 선지서를 읽으려면은 구약의 모세오경과 역사서를 알아야만 돼요. 그걸 모르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그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제 여호수아 볼장이라고 했는데 무슨 얘기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자, 20장입니다. 역대하 20장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그래서 이방 나라 연합군이 쳐들어온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이제 하나님께 매달렸거든요. 그래서 부르짖었더니 그러면서 자 12절부터 13절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자, 이 여호사밧이란 왕이 하나님께 매달리는 자세예요. 자, 전쟁을 하려면 누가 전쟁해야 돼요? 남자 장정들이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적하고 우리가 싸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여호사밧에게도 군사가 80만이 있었어요. 저들은 100만이 넘고 그러면 싸울만 하거든요. 근데 여호사밧은 군대는 하나도 내놓지 않고 여자, 어린아이들 그걸 앞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적들과 싸울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러고서 여자와 아이들 내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군대가 있는데도 군대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여자와 아이들만 앞세우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이제 자기들에게 돌리게 한 거예요. 자, 그때에 이제 15절 밑에 보면은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요 하나님에 속한 것이다. 그러면서 17절 읽습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그래서 함께한다 그랬어요. 자,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어떻게 하냐면요. 자, 21절 읽습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자, 전쟁을 하면 저기는 앞에 누가 있어요? 네. 탱크가 있어요. 전차가 있고 마병들이 있어요. 그게 제일 먼저 앞에 쳐들어가는 건데 이쪽은 성가대 가운을 입혀가지고 성가대를 앞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세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 하나님이 뒷짐지고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인 거예요. 네.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의지한다고 했으니까 성가대 가운 입혀서 앞으로 보내고 그러고서 그냥 가는 거예요. 군대는 뒤에 있고. 우리는 군대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러고서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심판하려고 했다가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게 죽으면 죽으리라는 게 이런 거예요. 하나님 이외에 양다리 걸치는 것이 하나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보고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못하시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들을 이겼는데 24절 25절 읽습니다.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도 없으나 그 많음으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들이고. 자, 하나님이 그들을 다 시체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주워오기만 한 거예요. 그런데 군인들이 뭘 그렇게 많이 가져왔는지 거기서 그걸 사흘 동안에 주워 날렸다는 거예요. 그러고서 26절입니다.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그래서 이 브라가가 무슨 뜻이냐 하면 축복이란 뜻이에요. 자, 전쟁하면 피 흘림이 있고 우리도 상처를 입잖아요. 근데 하나도 안 죽고 적만 죽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가져온 재물만 날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전쟁이라면 100번이라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골짜기를 이제 그들 시체를 갖다 묻고 그러면서 브라가 골짜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셔서, 그래서 이제 브라가 골짜기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골짜기를 지금은 이제 여호사밧 골짜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요엘서에서 여호사밧 골짜기라는 말이 나왔을 때는 역대상 20장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이제 봐야 된단 말이죠. 역대하기 20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를 이제 심판의 골짜기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열방을 심판하신다. 그래서 그 여호사밧 골짜기, 브라가 골짜기에서 모압, 암몬, 에돔 이런 나라들 심판한 것처럼 지금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을 심판할 거다. 그래서 이제 여호사밧 골짜기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해와 달도 이제 별이 빛을 잃고 하나님의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은 해, 달, 별이 빛을 잃어요. 그렇게 해서 그날에 이제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을 나타냈고, 그러면서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래서 선지서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는 말이 참 많이 나와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까지 머리로 들어서 다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성경을 배웠으니까 알고 있거든요. 근데 머리로만 알고 있지 실제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거든. 그러니까 믿었겠어요? 안 믿었겠어요? 안 믿죠. 이건 옛날 얘기야. 우리나 똑같이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일을 겪고 나니까 이 하나님을 내 눈으로 봤잖아요. 손으로 만졌잖아요. 그렇게 해서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래서 자, 여호와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나는 나다. 그건 호칭의 이름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는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났다? 네,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서 뭐 하셨어요? 불가능해 보이는 약속을 믿게 해주셨거든. 그러고서 모세에게 나타나시길 여호와 이름으로 나타나셨는데 그게 무슨 뜻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믿은 내 언약을 이행하러 왔다. 그래서 여호와는 언약을 이행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쭉 여호와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은 쭉 언약을 해온 것을 다 이루신다. 그것을 이제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8절에 보니까 그날에 산들이 단포도를 떨어뜨릴 것이며, 그러면서 이제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를 이제 채운다. 그렇게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9절입니다. 19절.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애굽과 에돔의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20절에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 대대리 있으리라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제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라. 그래서 자, 시온과 예루살렘이라는 단어도 구분을 좀 해야 돼요. 이런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예루살렘은 거기에 누구 있죠? 뭐가 있죠?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죠. 왕궁은요? 왕궁도 예루살렘에 있어요. 백성들도 거기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왕궁이 있고 성전이 있고 백성들이 사는 곳, 크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시온 그러면은 성전을 말한다. 네, 90% 이상이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단어의 용법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에돔이 이제 멸망 얘기 나오는데, 이제 그 뒤에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그 애굽도 회복을 해주세요. 모든 나라 심판을 하고 회복을 해주시거든요. 근데 회복이 없는 나라가 있어요. 어떤 나라일까요? 에돔. 왜? 에돔이 왜 그러죠? 에돔은 옛사람을 상징하기 때문에 옛사람은 절대로 회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아모스서인데요. 아모스라는 이름은 집 나르는 자의 그런 뜻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을 그의 사역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은 꽤 좀 연결이 됩니다. 짐을 나르는데, 짐 나르는 자는 대개 짐꾼은 다른 사람의 짐을 나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모스는 하나님의 뜻을 이제 백성들에게 전하는 자로서 짐 나르는 자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 아모스를 정의의 선지자 이런 표현을 써요. 왜? 그를 통해서 심판을 말씀하시거든. 심판하는 것은 공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를 공의의 선지자 또는 정의의 선지자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1장, 2장은 열국을 심판합니다. 온 세상. 그런데 유다와 이스라엘도 물론 심판하셔요. 그 다음에 이제 3장부터 6장까지는 들으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보응도 말씀하시고, 또 돌아오지 않는 죄, 이제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하는데도 돌아오지 않고, 그래서 이제 여호와를 찾으면 살리라. 뭐 이런 이제 지도자에 대한 심판,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서 7장, 8장에는 이제 환상을 보여주셔요. 그것을 환상을 통해서 이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림줄이 뭔지 아시죠? 건축할 때 이렇게 줄을 매단 줄을 딱 세우면은 이게 벽이 똑바로 세워졌는지 잘못됐는지 그걸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심판할 때 하나님의 기준 가지고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것을 이제 그러니까 심판하는 표현으로 다림줄을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용서하지 않으리라. 그러면서 이제 메뚜기와 또 불로 심판하실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9장에 가서는 심판도 하시지만 또 회복을 약속하셔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보면은 거의 모든 성경이 다 회복을 말씀하시는데 이제 한 성경만 회복을 말씀하지 않는 그런 성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1장, 2장 보면은 언제냐면 유다 왕 우시야 또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 때. 여로보암 2세 때 대표적인 선지자가 누구죠? 예, 요나입니다. 예, 여로보암 2세 하면 요나를 꼭 연결해야 돼요. 그래야 요나가 누군지를 알아요. 여로보암 2세 때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알아야 요나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여기를 모르면은 요나서 아무리 읽어도 요나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나라를 심판하는데 3절, 4절만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음이라.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베나단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자, 여기서 다메섹이란 도시 이름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다메섹이 이제 말하는 수도예요. 네, 수도. 그러면서 요 이제 그 성경의 표현법이 이제 어떤지를 알아야 되는데, 자, 그들이 이제 한 일이 뭐냐? 길르앗을 철 타작기로 타작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 길르앗 길르앗은 요단강 동표 땅이잖아요. 자, 그들에게서 착취해 가는데 적당히 착취해 가지 않고 철 타작기로 타작하면은 남는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무것도 안 남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렇게 잔혹하게 했다는 것을 철 타작기로 길르앗을 압박했다. 그러면서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니 베나단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그래서 하사엘과 베나닷은 왕의 이름들이에요. 그래서 요런 것들을 이제 그 성경을 알고 있어야 이게 이해가 되잖아요. 하사엘이 누군지 우리는 알죠. 엘리야에게 너는 그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한 그 하사엘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베나닷은 원래 이제 왕이 베나닷이고 이제 그런데, 자, 그런데 3절 앞에 보니까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서너 가지 가지고 심판하셔요? 하나님의 심판은 가득 차야 심판하셔요. 그렇죠? 근데 왜 서너 가지 죄로 심판하느냐?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셋 더하기 넷 몇이에요? 일곱은 무슨 수? 완전수, 하나님의 수. 그러니까 그들의 죄가 뭐예요? 가득했다. 그거를 서너 가지 죄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시같이 이런 언어적인 유희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가득해야 심판하잖아요. 그러니까 서너 가지, 그러니까 아니 그 몇 가지 안 되는 걸 가지고 그게 아니라 셋 더하기 넷은 일곱, 완전수. 그러니까 죄가 가득 차서 하나님 심판하신다. 이제 그런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들의 죄악상을 쭉 나열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6절에 아래 보면 사로잡은 자들을 끌어서 에돔에 팔아넘겼다. 그래서 포로 인신매매를 한 것을 말하고요. 자, 9절 중간 하반에 보면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들을 에돔에 붙였다. 그래서 두로와 이제 그 친분이 있었는데 또 그런 계약을 어기고 이제 그랬던 거. 그 다음에 11장은 이제 11절은 에돔인데 제일 끝에 보면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습니다. 그래서 에돔의 이제 분노. 자, 13절 거기도 아래 보면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악상을 이렇게 다 하나님께서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2장 4절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습니다.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그래서 유다의 심판을 말하는데 그 기준이 뭐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6절부터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한결을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먼지 속에서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함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시비니라. 자, 6절부터는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의 범죄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슨 죄예요? 도덕적인 죄예요. 자, 이런 죄로 인해서 감옥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네, 도덕적인 죄예요. 이방인들의 죄는 능히 감옥 가야 되고 사형당해야 되는 그런 죄지만 이스라엘은 도덕적인 죄예요. 그럼 유다는 무슨 죄예요? 유다는 율법을 범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범한 거룩함에 대한 죄예요. 그런데 벌은 똑같이 받아요? 다르게 받아요? 똑같이 받아요. 자, 벌을 다르게 받아야 되잖아요. 이방인들은 큰 죄를 졌으니까 크게 심판을 받아야 되고, 유다는 진짜 새끼손가락만한 죄를 졌으니까 작은 심판을 받고, 이스라엘은 도덕적인 죄니까 그렇게 달라야 되는데 똑같이 심판을 하셔요. 왜 그래요? 그럼 불공평하잖아요. 자, 누가복음 12장 48절입니다. 자, 여기 써 있죠. 읽습니다. 알지 못하고 맞을 짓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많이 받은 자가 누구예요? 제일 많이 받은 자가 누구예요? 유다. 그 다음에 많이 받은 자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이방인들은 하나님께 받은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지만 사람은 기본적으로 양심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렇게 살육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죠? 예. 모두가 다 아는 죄예요. 아는 죄. 그런데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고 할 것이고 적게 받은 자에게는 적게 할. 이게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에서 하나님이 종아리를 때린다면은 누굴 제일 호되게 다루겠어요? 그렇게 쉽게 말하면 안 되죠. 맞아요. 제일 호되게 다루는 건 저죠. 왜? 많이 주셨으니까. 그래요.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 보고 손가락질 할 게 아니에요. 그들은 모르니까 그러고 받은 게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받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입니다. 그러면서 자, 여기 뒤에 뒷부분에서 조금 봐야 되겠어요. 2장 11절 12절 읽겠습니다.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린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두 가지 사람을 세웠다는 거예요. 누굴 세웠어요? 나시린을 세우고 또 하나는 선지자를 세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세웠다는 것은 다 이해가 되죠. 기름 부어서 세웠잖아요. 그렇지.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서 선지자 되게 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나시린은 자발적으로 헌신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세웠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뭐냐? 이 나시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꼭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나시린의 서원을 하려면은 이제 서원하는 경우를 봐야 돼요. 제일 크게 자식 되면 서원하는 사람 누구? 한나. 그렇죠? 예. 한나는 자식 달라고 서원해서 하나님 자식 주니까 그 자식을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자, 그래서 서원은 하나님께 받으려고 서원하는 거예요. 근데 나시린은
받을 게 없어요. 나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나중에 그 약속을 서원을 다 지키고서 끝나면 하나님이 수고했다고 보상을 줘야 되는데 보상이 아무것도 없어. 그런 나시련은 왜 했겠어요? 자, 그럼 서원은 왜 한다고요? 받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럼 나시린은 받을 게 없는데도 서원을 해요. 그럼 왜 서원을 했을까요? 받았기 때문에 서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넘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할고 하다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몸을 드려야지. 그게 나시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은 나는 뭐 나시린 할 만큼 많이 받은 게 없어. 그렇죠? 아부에처럼 저 정도는 받아야 나시린을 하지. 나는 별로 받은 거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하나님은 외아들을 나를 위해서 주셨어요.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 있는 사람 다윗 보고서 복 받았다 그러지? 또 누구 보면은 복 받았다 그러지? 내가 받았다는 생각을 잘 못해요. 그러나 우리처럼 받은 사람은 구약에 없습니다. 자, 죽은 나사로를 살려줬지만 살려줘서 도로 죽었죠. 그렇잖아요. 근데 우린 그건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내가 영생을 얻은 것은 그거 가치를 잘 몰라요. 그래서 이 나시린을 하나님이 세웠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 사람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여러 사람에게 복을 주셨는데 나시린은 그걸 하나님께 내가 복을 받았다라고 인식한 사람이지. 그걸 인식한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시린은 세 가지를 금하죠. 뭐죠? 지금 여기 술 안 먹고 또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고 또 머리도 안 깎아요. 그런데 나시린한테 술을 먹인다는 거예요. 그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뭘 드리면 뭐 그까짓 거 하냐? 대충 해.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 헌신을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나시린을 보고서 얼마나 기뻐하시냐? 나시린에게는 안 줘요. 왜? 받았기 때문에 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 나시린 때문에 누구에게 복을 주냐? 백성들에게 복을 줘요. 자, 여긴 민수기 6장 한번 가보십시다. 자, 민수기 6장은 나시린에 대한 규례예요. 근데 제일 뒤로 가서요, 22절부터 2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자, 나시린의 규례를 얘기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백성을 축복하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백성들에게 복을 주겠다. 왜 그래요? 나시린의 헌신을 보고 나시린의 헌신이 너무 하나님이 기쁜 거예요. 저렇게 은혜를 안단 말이에요. 은혜를 아는 사람 보면은 기쁘잖아요.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선물을 하고 누굴 베풀어 줬을 때 그 사람이 그걸 알아주면은 마음이 기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기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을 어떻게 갚느냐? 백성들을 축복하게 하고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시린은 자기가 속한 공동체의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시린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은혜를 아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나시린 같이 그 은혜를 알아서 그 은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고 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걔는 뭐 만족하다 그러니까 그래, 그렇다면 너 때문에 네가 속한 공동체에 내가 복을 줄 거야. 그래서 나시린은 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선지자는 뭐예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 이 백성에 복을 주세요 하고 하는 것. 제가 이제 저녁 예배 때 지금 엘리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심을 가지고 왜 재앙밖에 못 내리십니까? 하나님 제발 복 좀 내려주세요. 그게 엘리야였잖아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너희 좀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불을 주시고 비를 주셔서 백성들이 다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엘리야의 큰 기쁨이었잖아. 그러니까 달리는 마차 앞을 달려갔잖아요. 그게 선지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백성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또 하나님도 재앙을 내리리라 그랬다가 선지자가 아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그래 내가 그럼 안 내릴게. 그러는 것이 여러 번 나오거든요. 재앙을 내리리라 그러고 선지자가 말하니까 모세가 말하니까 재앙을 안 내리고 그게 선지자란 말이에요. 그렇게 그러니까 다 그 나시린을 결국은 누굴 위해 세운 거예요? 결국은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그럼 선지자는 누굴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그런데 이 백성들이 뭐라고 그래? 나시린, 야, 너 술 마셔, 술 마셔. 선지자, 너 입 다물어. 그게 뭐예요? 우리 복 받기 싫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백성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가외지만 너무나 중요한 자리에서 얘기했어요. 자, 이제 3장부터 6장까지는 들으라 이스라엘. 그래서 이제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여호수아서 6장에도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고음이에요.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나니. 예, 이게 이제 하나님이 나는 무슨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또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죠. 자, 질투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예, 좋은 거예요. 맞아요. 예, 질투는 좋은 거예요. 그런데 질투가 뭐냐면 하나 되기 위한 에너지예요. 그렇죠? 남편이 바람 피는데 낄낄대고 웃는다. 그건 뭐예요? 넌 내 남편 아니야. 그거에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람 피고 그러면 눈만 돌려도 못 견뎌 하는 게 뭐예요? 하나 되자는 거예요. 하나 되자. 그게 바로 사랑의 에너지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질투하시는 거예요. 왜? 나는 너희만 알았다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이방인들인데 그 이방인은 쳐다보지도 않고 이스라엘 너희만 사랑했잖냐. 그럼 너희도 나만 사랑해야지. 이게 사랑의 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근데 너희가 그런 내 사랑에 보답하긴커녕 나를 배반하고 이제 온갖 우상을 섬기고 그랬으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보응을 하겠다. 그 다음에 4장은 이제 4장은 여기서 좀 같이 보겠습니다. 자, 4장 6절입니다. 6절.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 각 처소에서 양식을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뭐 하지 않았다고요? 돌아오지 않았다. 그런데 뭐 했는데 돌아오지 않았다고요? 너희 일을 깨끗하게 했대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이 양치질 해줬어요? 어린아이? 어떨 때 이가 지저분해져요? 많이 먹으면 이가 지저분해지죠.
근데 이가 깨끗하다는 먹을 게 없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먹을 게 없게 하신 것이 뭐예요? 재앙이 아니라 돌아오라는 부르심이 되는 거예요. 너 거기 있으면 망해. 그러면 안 돼. 그래서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거거든요. 자, 엄마 아빠들 그래서 애들 종아리 때리고 뭐 벌도 주잖아요. 돌아오라고. 근데 이제 요새는 학교가 애들한테 손도 못 대고 뭐 잘못했다간 뭐 고발당하고 이제 그런 세상이 됐으니까 아이들 세상인 것 같지만 이게 아이들 세상이에요. 아이들 망하는 세상이죠. 그렇죠? 그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라 하는데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8절도 있습니다.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9절 밑에도 9절도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고 깐부기 재앙 뭐 이런 걸로 했는데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또 10절에 전염병인데 거기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11절에 또 소돔과 고모라 같이 했는데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자, 몇 번 했어요? 5번.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너희가 내가 그렇게 불렀는데도 돌아오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므로 1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자, 이제 만나기를 준비하라. 이게 뭐예요? 이제는 몽둥이로 얻어 맞는 거죠. 이제 말하자면 그런 뜻이에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제 그렇게 해도 돌아오지 않는데 여기서 이제 바산의 암소라고는 1절, 4장 1절에 바산의 암소라는 말을 썼는데 사마리아는 가나안 땅에 있어요. 바산은 길르앗 땅에 있거든요. 근데 바산은 목축하기 좋은 땅이라서 바산의 암소는 특등급으로 알아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바산의 암소를 실제로 암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사마리아에 있는 암소. 사마리아는 그게 수도잖아요. 수도에 왕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왕궁에 누가 살아요? 왕과 귀족들이 살죠. 그럼 왕과 귀족들이 사는데 살찐 암소면은 누굴 얘기하겠어요? 소위 영부인, 귀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바산의 암소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면 더 설명 안 해도 알겠죠? 이런 성경에 이제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5장에 너희가 이제 여호와를 찾으면 산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죄를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나를 찾으면 산다라고 하면서 베델, 길갈, 부엘세바 이런 말을 하는데 이제 5절입니다. 자, 요 지명에 대해서 요거는 좀 설명이 필요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베델은 누가 이름을 줬죠? 베델? 야곱이 이름을 줬죠. 그래서 베델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셨고 나중에 야곱이 돌아올 때도 하나님이 거기서 만나 주셨거든요. 그래서 베델은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신 곳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의 명소가 됐죠. 그런데 이 베델이 나중에 뭐가 됐어요? 거기 뭐가 생겼어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섬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 명소가 우상 섬기는 장소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런 얘기예요. 또 길갈. 자, 길갈은 이제 이런 이름들을 알아두면은 성경을 금방 알아듣는 거예요. 길갈이 어떤 땅이냐면 여호수아 시대 때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제 길갈하고 여리고성하고 가까워요. 그래서 여리고성 앞인데 거기서 뭘 했어요? 할례를 했어요. 자, 할례를 하면은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움직일 수 없어요.
근데 여리고성에서 할례하고 누워 있으면은 그 여리고성에 칼 들고 나면 어떻게 돼요? 다 죽어요. 그런데 여리고성 앞에서 할례하고 누워 있었거든요. 왜 누워 있어요? 이게 이제 믿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 하나님이 그렇게 했는데, 애굽의 수치가 뭘까요? 애굽에서 종노릇한 거 수치 맞아요. 그런데 애굽에서 종노릇한 거하고 할례하고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할례를 해서 종노릇 했어요? 안 해서 종노릇 했어요? 그러니까 종노릇한 거하고 길갈에서 애굽의 수치라고 한 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생각하면 되는데, 많은 분들이 이게 이제 종노릇한 것이 이제는 이 땅을 차지했으니까 종노릇 안 한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아닌 거예요. 할례하고 관계 있는 거거든. 할례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표예요. 근데 이 할례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표인데, 안 믿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은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할례를 했는데, 아브라함 때부터 무슨 얘기냐면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약속을 믿는 표예요. 근데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할례했어요, 안 했어요? 할례했어요. 근데 그들은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약속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어서 다 죽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서 있는 사람들은 할례를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거기서 할례를 했단 말이에요. 그 할례는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표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믿는 표로 할례를 하고 누워 있는 거예요. 왜? 이 땅을 들어오긴 했지만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아직 못 받았으니까 죽을 거예요, 안 죽을 거예요? 안 죽죠. 그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아직 이 땅을 받지 못해서, 그러면 할례하고 누워있다고 해서 여리고성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죽이게 하실 거예요? 막아주실 거예요? 막아주실 거예요.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고 누워있으니까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 애굽의 수치가 뭐예요? 할례는 했는데 약속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 그게 애굽의 수치라는 거예요. 믿음은 뭐예요? 믿음의 목숨을 거는 게 믿음이다. 그래서 애굽의 수치가 굴러간 곳, 거기가 길갈인데, 그러니까 여기도 신앙 유적지로 기념하고 그랬었는데, 나중에는 여기도 우상을 세워놓고 우상 섬기는 장소가 돼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오니까 그것을 슬쩍 바꿔가지고 다 바뀐 거예요. 이게 사람들의 주특기예요. 본질을 빼버리고 가짜로 바꿔놓는 거, 이게 사람들의 특기예요. 자, 그 다음에 브엘세바. 자, 브엘세바는 누가 이름 졌죠? 예, 아브라함이 이름을 짓고 또 이삭이 이름을 지은 곳이에요. 브엘세바는 맹세의 우물, 그런 거거든요. 세바는 맹세예요. 그래서 맹세의 우물이라는 곳인데, 그 땅의 주인 그랄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우리 서로 해치지 말자 해서 언약을 맺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맹세 우물이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브엘세바도 신앙의 유적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브라함 이삭을 보호하시니까 그걸 그랄 왕이 보고 자기 땅에 사는 나그네를 찾아와서 나를 해치지 말라, 거꾸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하나님의 유적지. 근데 여기도 또 우상을 섬기고 잘못된 길로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신앙 유적지가 거꾸로 돼버린 거예요. 우상 섬기는 자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데로 가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5절에 그랬죠?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이라. 왜? 베델에 금송아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완전히 파멸당할 거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래서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뭐냐? 바꾼다는 거예요, 자꾸. 본질적인 걸 다른 걸로
가짜로 자꾸 바꾸는 거, 이게 사람의 특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제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데 18절에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그렇죠. 너희가 삶을 봐라. 너희가 그쪽으로 가면서도 어떻게 여호와의 날이 복된 날이라고 하느냐? 심판이다. 그러면서 20절에도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며 밤낮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그러면서 24절 함께 읽을까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공의의 자녀는 공의의 백성답게 그렇게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강같이 흘러보내라는 이 말을 한 그 아모스를 그래서 이제 정의의 사도, 정의의 선지자 이렇게 이제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이제 그런 헛된 것을 섬기지 말고 이제 사로잡혀 가리라. 그리고 이제 6장에는 이제 지도자에 대한 책망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산다. 그러면서 12, 13절 말들이 어찌 바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 깔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며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그래서 이 정의를 쓸개로 공의를 쓴 쑥으로 이게 바꾸는데 규제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옛날 조상들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우리 속에도 이런 내가 있다는 거예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금방 바꿔요. 눈앞에 어떤 이득이 생기잖아요. 조금만 바꾸면 이게 내 거 된다? 그러면은 바꾸는 게 우리예요. 그래서 누구도 장담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그들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그런데 하맛 어귀면은 가나안 땅의 최북단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라바 시내까지는 이제 그 사해 그쪽까지를, 그래서 온 이스라엘 땅이 이제 학대를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7장에 보면은 다림줄 이제 용서하지 않는다는 이제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불로 징벌하시고 7절에 이제 다림줄 얘기가 나오거든요. 자, 8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스라엘을 말할 때에 여로보암이라는 말을 많이 쓰셔요. 또 그 다음에 에브라임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이 북쪽 나라를 에브라임이라는 표현도 많이 씁니다. 자, 근데 10절에 보니까 베델의 제사장이니까 금송아지 제사장이죠. 그래서 이제 그가 그 아모스가 왕을 모반한다. 이제 그렇게 이제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모스에게 10절에 12절에 보니까 선견자야, 선견자, 선지자는 같은 말이면서도 선견자라고 말할 때는 한 격을 낮춘 거예요. 격을 낮춰서 말할 때 이제 선견자라고 하는 건데,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거기서 떡을 먹으며 거기서나 예언하고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너 유다 사람 아니냐? 그 왜 이스라엘 와서 깝죽대냐? 돌아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14절에 아모스가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다.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으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고 했기 때문에 난 양치고 뽕나무 치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데 내가 무슨 수로 안 가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그에게 1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고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질 것이고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 죽을 것이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서 이 땅에서 떠나리라. 그대로 되죠? 이게 다 그대로 된 겁니다. 그래서 눈앞에 있는 것을 위해서 살다가 보면은 미래를 못 보는 거예요. 근데 요엘 선지자가 한 걸 뭐예요? 성령을 받으면 뭘 본다? 미래를 본다. 네. 이들은 미래를 못 보는 거예요. 자, 8장에 이제 여름실과 한 광주리. 그런데 여름실과를 이제 원어로 카이츠라고 하거든요. 근데 끝이라는 말이 캐치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실과 한 광주리를 보여주면서 이제 너희 끝이 이르렀다. 예? 카이츠, 캐츠, 그 말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시각적으로 언어적인 유의를 가지고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 끝이 이르렀다. 5절에 보니까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하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절로 속이며. 자, 무슨 얘기예요? 자, 이들이 월삭을 지켜요, 안 지켜요? 월삭이 뭐예요? 월삭? 초하루. 매월 초하루를 지키는 거예요. 월삭이에요. 월삭이 언제 지나가서 우리가 곡식을 팔고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밀을 냈고. 자, 그러니까 이들은 월삭하고 안식일을 지켜요, 안 지켜요? 아니요, 지키죠. 지키죠. 그날에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문제인 거예요. 지키는 지켰는데 마음으로는 이 날이 빨리 지나가길 바랬죠. 그러니까 이 날은 하나님을 만나는 날인데 이 날을 이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벌 수 있는 날인데 돈을 못 벌게 된 날이니까 내게 손해보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지키긴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날이 빨리 안 지나가나 빨리 안 지나가나, 그러니까 이게 지키는 거예요, 안 지키는 거예요? 내용적으로 보면 안 지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적으로 속이며 힘없는 자를 신한 결로 사고. 그렇게 해서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 제발은 만남이 없으니까 그들의 삶은 죄악적으로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자 편인데 이들은 약자 것을 탈취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들은 지키긴 지켰는데 내용적으로 안 지키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으니까 이게 전혀 유익이 없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마당만 밟는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성전에 마당만 밟고 갔다. 성전에 왔으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마당만 밟고 갔으니까 하나님은 못 만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뭐래요? 나 성전 갔었다. 그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이 마당 밟는 신앙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도 월삭 초하루 안식일 지켰어요. 이 사람들은 지켰는데 뭐 했어요? 일을 안 하는 것만 했단 말이에요. 이날은 하나님을 만나는 날인데 하나님은 못 만났어요. 그러니까 안 지킨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삶이 변화가 없는 거고, 그래서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1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래서 궁극적인 기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되면은
그 안에 채워지는 것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9장은 지도자에 대한 심판을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역시 심판과 회복입니다. 그래서 9장 1절 끝에 보니까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의해서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그들이 어디에 숨는다고? 갈멜산 꼭대기에 숨어 찾아낼 거고, 바다 밑에 숨어도 뱀을 보내서 물게 할 거다. 하나님 앞에 숨을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는 숨을 자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우리예요.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숨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우리예요. 그래서 저는 이 구약 성경을 보면서 이게 이들의 현장이잖아요.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이, 예수님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있어야 되고 성령님이 있어야 되고,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도 우리가 성령님을 의뢰하지 않으면은 그러면 없는 거나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8절에 보니까 온전히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그래서 자 이제 11절입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래서 이제 다윗의 장막을 세운다고 그러는데 물론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도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이제 메시아가 오셔야만 되는 것을 말하죠. 자, 그래서 이제 12절에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자, 그러면서 이제 1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이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뭐예요? 회복의 약속이죠. 그래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곳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게 하며 포도원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 그러니까 심판하시든 뭐 하시든 다 너를 위해서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독자적으로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내 하나님이다. 그래 관계의 하나님으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이제 아모스서를 통해서도 그 공의의 선지자니까 심판을 선언해요. 그러면서도 결국은 뭐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 근데 실제로 돌아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를 통해서 새로 시작을 하시고 거기다 이제 성령을 다시 보내주시고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속에 있는 옛사람, 이게 이 사람은 이 성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서 이겼어요? 하나님이 져주셔서 이긴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이 져주셨기 때문에 이겼어요.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 성경에 있는 것처럼 재앙만 내려도 우리 꽤 달라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져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이기는데 익숙해졌어요. 근데 이게 완전히 몸에 쪄들어 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돌아오라 해도 못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성경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를 거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만이 나를 위하신다. 내가 나를 위한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열심히 살지만 누굴 위해서 살아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다. 근데 자기를 위해서 산다고 하는데 결과가 뭐예요? 다 자기를 망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있는 이스라엘이 나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내 모습을 보고 나는 절대로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나를 믿었다간 큰일 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이제는 하나님을 믿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말씀대로 살아. 왜? 성경은 다 보면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래서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다. 그러면서 너희가 나를 알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바탕을 가지고 신약 시대에 살아가게 되면은 내가 이렇게 자루나 우러나 치우치는 경향을 줄일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하고 바른 관계를 갖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혹시 질문 있으세요? 자, 이제 오늘 굉장히 중요한 것 공부했거든요. 요엘서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성령을 주신다. 이 부분 이거 중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인데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한다. 이게 성경 전체의 흐름이에요. 자, 이스라엘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끊임없이 우리도 하나님을 거역하거든요. 이것을 인정하게 되면은 그럼 우리의 신앙생활이 좀 달라져요. 근데 우리가 신약만을 보고 특히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보혈, 이 은혜만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은 방자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구약을 알고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나를 보자. 구약의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 얼마나 많은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런 결론을 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